지나영이라는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감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쓰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무언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진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죠? 의식적으로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그래, 이게 감사했지, 저게 감사했지, 의식적으로 감사한 내용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분통 터지는 일이 누그러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감사를 했을 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험한 실험 2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라는 곳에서 실험한 실험인데요,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환자들을 모아놓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치료법이 있는데 이 치료법은 30%는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나 그거 못 받겠어요 라고 치료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환자들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이 치료를 하면 70%의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치료 받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 실패할 확률이나 70% 성공할 확률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30%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부하는 것이고, 70%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치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더 오래 기억한대요. 그러면서 실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줘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았어요. 그러면서 한 그룹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감사했던 것을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여러분 이제부터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화났던 일들을 매일매일 그 일기 쓰듯이 쓰시오,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2 그룹을 모아놓고 결과를 봤더니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쓴 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우울증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개선되는 그런 신체적인 건강의 징후까지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하영 교수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은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깊이, 강하게,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 즉 감사해야 할 것을 헤아리다 보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되뇌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이 진하영이라는 이분은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우리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그분의 나름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진하영이라는 분은 한국에서 의대를 마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어디에서 이분이 연구하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의대 또는 그 병원, 그러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죠. 그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겠죠.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의사로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진하영이라는 분의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그 병이 뭐냐 하면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는 불치병입니다. 아마 이 병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립성 빈맥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고장날 때 생기는 병이랍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율신경계라는 이런 거래요. 우리 몸 중에서 팔은 우리가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이게 몸이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자율신경계래요. 예를 들면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건 내 의지랑 관계없이 뛰잖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뛰죠. 이걸 자율신경이라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 멋대로 뛰는 거죠. 맥박도 뛰었다가 안 뛰어,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 기립성 빈맥증후군에게 이런 병을 걸리면 체온, 맥박, 혈압, 호흡, 수면에 모든 장애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맥박이 막 뛰다가 또 천천히 뛰다가 또 몸이 체온을 스스로 조정하라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덥다 춥다라는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한여름에도 본인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목숨도 위험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 차례 넘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미국에 가서 참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봉제 공장 하시는 분이에요. 작은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봉제 공장 하시는 분이니까 딸 미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도와줄 여력이 별로 없겠죠. 홀로 미국에 가서 참 그렇게 힘들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방인이 오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미국도 차별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인종차별도 당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텃세라든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존스 홉킨스라는 정말 최고의 병원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겨루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위치가 이제 확보된 이 분이었어요. 그때 너무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상상치 못하는 즐거움.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지냈죠. 그런데 이 행복한 순간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기립성 빈맥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그녀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그냥 다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심장이 뛰다가 안 뛸지도 모르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채 1년이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신혼의 단꿈에 이렇게 지내야 되는 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남편도 자기도 신혼의 단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또 아픈 사람을 옆에서 병간호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이 스트레스와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의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해서 쌓아놓았는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진아영 교수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으로 2년 동안 제대로 일어나고 그럴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서럽고 억울해 눈물을 흘렸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었던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병에 걸려 일을 쉰 덕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누렸다. 남편과 나는 예상치 못한 병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아픔과 혼란을 느끼고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이제는 병 덕분에 언제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삶이 나에게 왜 건강이라는 복을 빼앗아 갔을까라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게 남은 복을 세어보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남은 복을 세어보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복을 세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씨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은 부정적인 것을 더 강하고 더 깊게
기억하고 느끼지만 감사할 때 건강해질 수 있다 한 게 이 사람의 간증인 거예요. 간증. 그러면서 이분이 노래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찬송가 429장이에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노래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제가 노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불러드릴까요? 그 노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동안에 뭐 교회 다닌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노래를 소개하면서 내게 남은 복을 세어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깜깜해도 그 복을 세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힘든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감사하는 것, 그때 바로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예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인생의 굴곡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릴 때 엄마 아빠에 태어나서 이 귀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잘 사는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망했으니 그게 무슨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냥 귀족 집안이니까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물론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몸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노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바벨론 사회 속에서 이미 바벨론의 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그런 견제와 텃세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특유의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 시기와 질투와 텃세를 뚫어내고 바벨론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60년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60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벨론이 또 멸망해버렸어요. 페르시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몸담았던 나라가 2번 망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으니 자기는 어떤 신세가 되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의 그냥 관리예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포로로 보낼 수도 있고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생의 백척간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앞이 깜깜한 상황에 놓인 것이 다니엘이겠죠. 마치 진하영 교수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 병 때문에 다 허물어진 것처럼 이 다니엘이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많은 것을 쌓았는데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 다니엘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관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또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힘들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다른 관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인 사람이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더 신뢰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대의 인생의 위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드는가 하면 30일 동안 기한을 두고요, 왕 이외에, 페르시아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 그 법을 일부러 만든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에 최고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문장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법을 만든 페르시아의 관리들의 속셈도 분명히 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 감사였더라.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저 10절에 보면 행동 3개가 나옵니다. 행동 3개. 저 행동 3개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3가지 행동입니다. 이 3가지 행동에는 각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근무 시간이 끝나서 집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요. 집으로 간 건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결단한 거죠. 무슨 결단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하는 것이 들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 법에 뺏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무슨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고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가도 괜찮다는 결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에도 결단이 있겠죠. 나는 기도하겠어.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라는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3가지 행동에는 다 강력한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데 하나도 머뭇거리지 않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와 이 다니엘을 비교했을 때 제일 차이 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단하고 머뭇거리지 않는데, 저는 계속해서 때로는 결단하고 머뭇거리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그래요. 결단하고 머뭇거려요. 내가 믿음을 뺏길 수 없어 라고 결단하고 집으로 갑니다. 가는 내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과 되돌릴까, 머뭇거림이 계속 있죠. 집에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열까 말까?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을 실행할 때까지 정말 많이 머뭇거립니다. 창문을 열어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까 말까? 수많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래, 살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 저를 포함한, 죄송합니다, 저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마지막 실행하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머뭇거림이 있고, 그리고 결국 결단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결단하고 그냥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를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결단의 감사다. 결단의 감사. 그냥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감사하는 결단의 감사. 그럼 이 결단의 감사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어떤 이 결단하면서 감사하는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성경에 구절 하나가 보여요. 여러분, 2번째 줄에 나오는 끝에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가 뭐랑 연결돼요?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이 결단의 감사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가 결단의 감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라는 건, 여러분, 이 다니엘이 늘 감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하던 대로니까. 다니엘이 처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런데 그는 힘들 때마다 절망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한 것은 뭐예요? 감사였어요. 그가 많은 것을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했고 페르시아의 왕국이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는 원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했더니 인생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감사합니까? 본능에 따르는 감사죠. 본능에 따르는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본능에 따르는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본능에 따르는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본능에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해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결단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하영 교수가 책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견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힘든 순간에도 앞으로 받을 복, 이제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이 결단의 감사는 어떤 감사에서 시작된다?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영적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드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 전에 하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배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결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결단의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합니다. 마치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인생이 역전되어 그는 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결단의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경건을 연습하고 감사를 연습하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나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진짜 빨리 11월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되었을 때는, 학생일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학생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빠르긴 뭐가 빠르나, 느려 터졌다 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빨리 학생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졸업하고 나도 빨리 대학생 되고 싶다, 엄마 잔소리에서 벗어나서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놓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너무 빠르죠. 1월이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내 손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거뒀나 손을 펼쳐 살펴보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내 손에 잡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내 손에 잡은 게 없을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결단의 감사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감사입니까? 본능에 따르는 감사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결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늘 감사는 영적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서 감사를 세어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역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많은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